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능력의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노니 주께서 오늘 하늘 보호자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과 또 세상과 또 흑암의 공격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종들의 마음과 심정을 주님이 성령으로 주장하사 오늘도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품고 승리하는 종으로 저희들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조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깨은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흑암
가득한 세상, 영적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의식주와 명예심, 경배대상, 나라는 틀린 틀에 묶여 죄와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축복 속으로 부르시고 요나 같은 나를 보좌의 것으로 바꾸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내 생각, 사람의 말, 일, 응답에 주의하게 하시고 틀린 것으로 가득한 내 속에 돌짝밭, 가시 덤불들을 치유하셔서 시대의 해결사로, 시대의 치료사로 복음을 분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고 보호자, 동역자, 후견인의 사명 다하는 70 중직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서밋 타임을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헤브니 파워, 달란트 미션을 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70제자 운동하는 한빛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문화를 바꿀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장로님들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 강단 중심, 현장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며 후대 살리는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기도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몰려오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포럼으로 한빛의 모든 조직들이 살아나는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파키스탄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갈렙 공동체에 맡기게 하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정의 도움 없이 갈렙 제자들이 자립해서 그곳 RTS에 237 시대 살릴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최고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갈렙 제자들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쉼터로 몰려들어 답을 얻고 가정 가문의 전도문이 열리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술 앞둔 렘넌트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교회가 기도 배경 되어져서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부모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성경 골든벨 그 위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리더 수련회에 모이는 대학 렘넌트들, 미래의 교회를 책임질 청년들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대청 공동체를 살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황폐해진 땅,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남기는 절대 제자들로 올인하게 하옵소서.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렘넌트들이 393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의 영적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연결되어져서 300% 응답받게 하옵소서. 모든 한빛 가족들이 진주타운에 원네스 되어서 모이게 하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에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고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시고 역사한 모든 흠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거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공유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성가대에 선풍기 좀 많이 사셔가지고 다 양쪽에서 다 트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가 뭔가 하니까요. 그냥 예배가 있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정말로 내가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와 내 현장과 정말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유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딱 붙들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요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예배 오늘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7월 달에 영적 공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네 번째 공부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배경이라는 제목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보면요 그 한낱 미물이지만 후대 위에서 배경이 되어지고 발판되는 그런 동물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아예 후대 위에서 올인하는 그런 동물을 우리가 보죠. 지난번에 제가 황제 펭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또 유튜브에서 보니까 늑대거미라는 거미가 있어요. 이 거미가 얼마나 그 새끼를 키우는데 지극정성인지 아예 알을 낳으면 자기 엉덩이에 이렇게 뭔가 크다란 자기 몸보다 더 큰 집을 달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집 속에서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예 엉덩이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뭡니까? 그 부화를 시켜가지고 새끼가 나오면요. 이 새끼를 자기 거미 등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키우더라고요. 참 보면서 말입니다.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어가 있잖아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태평양을 횡단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처음 태어난 강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냥 알만 낳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상류를 이렇게 거슬러 오는 도중에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는데 그 연어 인생은 뭐냐니까 알을 낳고 죽으면 그 성공한 인생이고 알을 못 낳으면 그거는 실패한 연어가 되는 겁니다. 참 그거 보면서 참 끔찍하죠. 우리 한국에도 연어가 이렇게 산란하는 그 곳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연어가 이렇게 산란할 때에 이렇게 보면요. 그 강 밑바닥에 이렇게 옛날에 보여주던데 보니까요. 연어 시체가 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들이 말입니다.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산란하는 그 장소를요. 아예 몸을 가지고 완전히 청소를 해요.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넣는데 그냥 나중에 알을 놓고 나면요. 몸이 아예 너덜너덜 이렇게 다 찢어집니다. 그게 연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와 성도라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거 중요하게 듣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간도요, 누구에게선가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쇠했든지 아니면요,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든지 또 힘이 약하다든지 이럴 때 또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도 또 내가 뭔가 갖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배경이나 발판이 없으면 사실은요, 힘들어지거든요. 배경과 발판이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무식쟁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가난뱅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 주위에 배경이 없고 발판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세상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도 그럴지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배경과 발판의 중요성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배경은 뭐냐니까 뒤에서 배후에서 조용히 은근히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발판은 아예 눈에 보이도록 뭡니까?
디딤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경을 만들고 열심히 발판을 만들면 그러면 당장이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아주 요긴하게 그게 쓰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제가 좀 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요. 내가 열심히 배경과 발판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열심히 만드는 사람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한 5월 달에 제가 소재, 여러분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재 설교를 하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던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인데 주인을 속인 불의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샀던 청지기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의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의한 돈을 가지고서라도 사람을 사고 나니까, 그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결국 뭡니까? 자기에게 결국 배경이 되든지 발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큰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 청지기의 속은 주인조사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청지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뭡니까? 더 큰 일을 맡기죠. 그리고 반대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만은요, 이거는 뭐냐니까 용서를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인이 이 종이 굉장히 빚이 많았는데 자기 힘으로 이 빚을 탕감을 못하니까 주인이 탕감을 해줍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은혜를 입은 이 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참 감사했는데요. 문제는요, 금방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빚진 자가 돌아가니까 다니니까요, 바로 그 사람께 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서 주인이 굉장히 큰 화를 주고 나중에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5월달 설교는 이 2가지 비유에서 제가 감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설교는 뭐냐니까 다른 의미에서 한 사람은 영적인 배경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영적 배경을 못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게 되고 나중에 한 사람은 뭡니까? 맡은 일까지도 다 뺏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는 완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3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평생 동안 뭡니까? 이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게 와도 결국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삼중직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분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거기에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 교회가 왜 저러냐, 우리 성도들이 왜 저럴까 뭐 이렇게 보지만요, 그러나 속에 담긴 중요한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와 성도의 배경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인간에게 복음이 정말로 너무너무 안 중요합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중요한 만큼 교회와 성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걸 아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가르친 사람하고 이걸 제대로 전달 못한 사람하고는요, 이거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했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말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있고, 한 고등학교 한 고학년 때, 그 이후로, 저는요,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많은 행정들을 보니까요, 저는 이상하게 아주 부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참 모르는, 영적으로 참, 뭐랄까요, 내가 되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요, 계속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장로님들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판한 그 내용이 틀렸느냐? 저는 지금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판을 할 때 그 비판할 만한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니까요, 저는 평생 이렇게 뭡니까? 젊을 때 중요한 시간표인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요, 어느 날 내가 중요한 때 딱 저를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영적 배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이 강단에서 한 100번 이상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몰라서 완전히 망했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몰라도 내가 영적 배경을 좀 아주 뭡니까? 좀 든든히 가지고 있었다면요, 저는 훨씬 더 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깨닫고, 뭡니까? 빨리 돌아오고, 빨리 내가 회복할 수 있을 까 생각하는데요. 이 배경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이거 깨닫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모르면 무식쟁이를 안 합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내가 유식하다 해도 모르는 사람은요, 무식쟁입니다. 없는 사람은요, 가난뱅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외톨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를 진짜 중요한 거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쳐서 우리 애들은요, 영적으로 무식쟁이가 아니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죠?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가난뱅이 말고 영적으로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어져. 우리 애들이 외톨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 애들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세계를 다 살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완전히 통독하고 뭐 성경의 박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면 결국 우리 후대가 바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후대들이 단순히 무식쟁이를 면하고 가난뱅이를 면하고 외톨이를 면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우리 애들이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영향을 주고 사람 살려내고 많은 사람 도우고, 그죠? 이렇게 사는 우리 후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요,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4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하고 이거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하고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별실히 하는 사람을 안 좋아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하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생명 걸고 하느냐, 이런 걸 저는 싫어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제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든지 오직 이런 말 하고 말입니다. 무슨 충만 이런 말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뭘 오직이냐, 이런.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뭔가 하니까요,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눈을 좀 뜨고 나니까
이게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대충 해가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중요한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요, 길을 쓰고 우리를 달려. 여러분, 얼마나 공개한 줄 압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악령 가득한 세상에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가 꽉 차 있는데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해방 놓지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후대 살리는데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공격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꽉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게 숨어 있기도 하고, 이게요, 내 신분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 엄청 많습니다. 그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구나.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후대 생각하면요, 저도 아버지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걸어놓고, 정말 내가 잘 몰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 내가 우리 후대에게 내가 언약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로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말로 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그냥 많이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나는 중심을 가지고 물려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후대는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 가집니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그런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또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지금요, 오늘 내게 깨달음 주시고 내가 하는 이 뭡니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영적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영적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가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교회의 배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성도의 배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당의 배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뜻을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강단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다르게 내가 표현을 하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가만히 그냥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축복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응답이 되니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평상시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내게 뭘 달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강단 말씀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요, 1년, 5년, 10년이 딱 지난 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배경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특별히 강단 말씀입니다. 왜냐니까요, 성령 역사의 시작이 바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성령 역사의 시작은 뭐냐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한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아마 여러분은 평생 뭡니까? 아마 종교생활 하면서 살 겁니다.
성령 역사의 시작은요, 강단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령 역사의 시작이 강단 말씀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되어지면서 뭡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포럼되어진 겁니다. 서로 나눠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 배격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나와 평상시에 정말로 늘 꾸준히 내가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이 매주간이라도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함께 뭡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 되면요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말씀이 통하고 그죠? 말씀이 통하면서 여러분이 그 포럼이 되어진다면요 내가 볼 때 그 가장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배기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여러분에게 옆에 붙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의 시작은 강단 말씀이고, 과정은 뭐냐니까, 성도들 삶 속에 많은 포럼을 통해서 뭡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현장에 내가 살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전혀 집 밖에 안 나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한다면 몰라도 우리는 내가 산업 현장이 있죠. 직장이 있죠. 그죠? 또 여러분이 어떤 학업 현장이 있죠. 또 만남의 현장이 있죠.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는요, 내가 살릴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역사의 시작이 강단 말씀이고, 그리고 과정은요, 우리 성도와의 포럼이라면 여러분이 맺을 열매가 뭐냐?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릴 사람을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것 때문에 지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배경으로 만든다. 성도를 나의 우구도로 만든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내가 살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이제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또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든든한 영적 배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아까 우리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미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미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알고 사도신경 하시죠?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성령을 미사오며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니까 바로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는 원래 이 사전적인 말은 그죠? 목회자나 많은 어떤 성직자들의 일종의 회를 말합니다. 회. 우리로 따지면요, 무슨 당회다, 뭐 노회다, 그 다음에 뭡니까? 총회다. 이렇게 말하는 회를 말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런 회를 통해서 성령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바로 거룩한 공회가 뭐냐니까 강단을 말하는 겁니다. 강단.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미사오며 했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거룩한 공회, 바로 강단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서, 말하면 소통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뜻을 알겠죠? 우리가 늘 똑같은 말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아시고 하라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뭡니까? 주기도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주기도 하세요. 오늘 사도신경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배경을 든든히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구나. 성령께서 바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 성도와의 소통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아가 내가 현장에 만날 많은 전도 대상자와 함께 그들을 우리가 살려놓으면요, 그들을 열매로 맺으면 거기에 역사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내 후대에 배경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이 있죠. 먼저 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하는데 별 생각 없이 뭘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형식적인 예배하기 이전에, 이 말은 예배 형식 이전에, 이 형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형식이 없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배 형식을 내가 밟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형제와 우리가 반목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죠. 내가 누구하고 마음에 뭔가가 남아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뭡니까? 반목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아마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하고 지금 설교자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반목을 하는 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형식을 밟기 이전에 형제와 화목한 것을 먼저 유지를 해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이 말을 여러분이 형식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보다도 이거부터 해야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형식이 살아난다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회자 바라보지 마라. 사람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만 강조되지면 안 돼요, 그게.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은 사람을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 쳐다보고 예배해라.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사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참 많거든요.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100% 할 수도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헌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렸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여러분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드지 마세요. 그래 맞는데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교회에 많은 행정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뭘 하셔야 되고요, 또 목회자나 교회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많은 중직자들 다 아셔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죠? 있다면 전부 다 우리 솔직히 중심으로 다 뭡니까? 회개하고 갱신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이 예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몸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우리 가슴에 담고 그걸 구하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왜 이렇게 합니까?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성도라는 배경을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이걸 놓치면 이거는 우리 완전히 바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계속하면요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는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불신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건전하고 정상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비판이 필요해요. 최근에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죠? 우리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주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여러분 비판하셔야 돼요. 비판하라는 말을 여러분이 싸우라는 말 아닙니다. 정당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정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니까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 속에는 숨은 문제 이걸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치유하는 게 먼저 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나쁘지 않죠. 비판은 굉장히 내가 볼 때 아주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어떤 문입니다. 비판이 있다는 것이. 비판이 건전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성도와 성도 간에 뭔가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우리는 맨날 뭡니까? 육신적으로만 기도하고 그죠?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자꾸 남만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참 정당한 비판이라도 내가 볼 때 당사자들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비판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면요 미리 그 사람하고 충분히 많이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비판을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를 여러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내가 비판하는 걸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되면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거 손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비판해봤자 여러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절대로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면요 교회 자체가 뭔가 복음적인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참 아주 쉬운 것들인데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칠 때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먼저 세 가지를 해라. 왜요? 이 세 가지를 잘못해버리면 교회와 성도라는 발판과 배경을요 우리는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지 몰라도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영적 배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제자를 세우시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니까 배경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열고 영적 배경이 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살릴 때에 제대로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복음운동하는 배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오늘 듣고 비판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 뜻도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내가 말입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요. 어떤 문제에 있어도 여러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성공 못하고 어떤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발판되고 배경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 그 기도하다가요 내가 제대로 응답 못 받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누구의 발판될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다른 사람도 내게 발판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무식쟁이가 되고 가면뱅이가 되고 외톨이 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우리 후대가 그렇게 살면 제가 볼 때는 큰일입니다. 만약에 저처럼 말입니다. 우리 후대가 맨날 말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비판만 하고 하다가요 어느 날 정신 차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끔찍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동기 목사들 가운데 정말 내가 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묵상하는 사람이 한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특징이 별로 뭡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분들이요. 별로 뭐 그렇게 이름도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진짜 축복을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하여튼 제 눈에 보이는 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그 누구라도요 이 목사님들의 평생 기도 배경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죠? 이 친구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그런 배경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 유럽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김소연이라고 그 지금은요 이제 권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아주 젊은 권사가 된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그 비엔나에서 제가 그냥 가다가 전도하다가 만난 친구거든요. 그래 만났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에 유럽 살리는 복음운동에 합류하게 된 친구인데요. 많은 우리 후대들 가운데요. 내가 볼 때 제일 응답을 잘 받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느냐? 유럽에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피아노 친다고 말해 왔는데요. 학교도 못 들어가고 학교 들어갈 돈도 없고 그냥요 무작정 온 거예요. 무작정.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얘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만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말입니다. 지낼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때 박이범 장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같이 기거시켰다니까 처음에. 그랬던 친구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유럽에 있는 후대들 가운데 이 친구가 아주 독보적인 응답받는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수도권에 서울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얘를 위해 가지고 막 생명 걸고 기도했대요. 그 사모님이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으로 독일로 이렇게 뭡니까 유학을 가겠다 하니까요. 그 사모님이 없는 돈을 막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 sak 겨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요 그 비행기 표 그거 가지고 그냥요 무작정 왔네요. 여러분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막리를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도 얘한테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는데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키우다시피 안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혹시 유럽을 아시면 가면요 김소연 권사 지금 권사 됐다니까요. 물어보시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참 이게 기도 배경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겁나는 거구나. 저는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참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 제가 지금은 내가 유럽을 잘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후대들 정말로 이렇게 든든한 이 기도 배경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에서
주신 보석 같은 가르침, 그게 바로 산상보훈 아닙니까? 그죠? 이 가르침은 뭐냐니까 진짜 든든한 배경 가진 그런 제자를 세우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진짜 기도운동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내가 전도운동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후대운동 하는데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후견인 되어진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이걸 우리 후대에게 내가 물려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운동의 보호자가 되려고 합니다. 보호자는 뭔 말입니까? 누구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보호자가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뭘 모르고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이런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 속에 담긴 걸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우리 후대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 현장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 운동하는 그런 파수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중심 들으십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결사도 되기 바라요. 생명 걸고 여러분이요, 현장에 여러분 준비된 영혼 살리는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은요, 영적 싸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배경 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후대도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우리 아까 내가 유럽에 이야기했던 그 후대, 그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 중심으로 이번 주간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내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가죽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속죄받은 정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방역에 여전히 좀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기도의 인도를 맨 마지막 주일은 각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이죠. 29일 날, 이번 주 29일 날은 당회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인도를 하고요. 그다음 8월 마지막 금요일 날은 권사회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 제2회 우리 렘넌트 성경 암송 골든벨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9시부터 자기들 시간에 자체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도 되죠? 가도 되죠? 예,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30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마상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합니다. 훈련입니다. 전체 훈련 일정입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27일, 28일 양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합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 진주타운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237 세가족 훈련은 본당이 아니고 이제 이번부터는 대면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8월 3일까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세가족 훈련입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우리 많은 분들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조영찬 렘넌트가 27일 날 입원을 해서 29일 날 수술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금 음식을 전혀 못 먹기 때문에 위장에 이렇게 음식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만드는 수술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아마 애가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취해서 깰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보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고 지난번에 우리 그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 알고 아마 그날 그 가정이 전부 다 함께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함께 그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직 집사가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번에 그 중사로 진급을 했는데 전문화 교육에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계를 살릴 만큼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건강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환우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배경을 든든히 만들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